제가 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중에서 지금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또 시기들이 있지만 아마 한 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한 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라는 것은 원래 예배 혹은 우리 성당에서 말하는 그 미사를 메스라 그러죠. 그리고 메리라는 것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전후자가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좀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토요일 날도 우리 성탄절 때 함께 같이 이 인사로 같이 예배드리면서 서로 교제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이렇게 이민 간 나라에서 아직 문화와 그 나라의 법이 익숙하지 않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난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함께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나 혹은 알고 있는 지인이 우연히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사고 현장에서 나를 발견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안도감이 찾아오겠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쁜 소식이죠. 오늘 저와 함께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번 좀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에게는 마음에 강렬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평생도록 이루고 싶었던 다윗의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가건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역량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 나무로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더냐?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여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구절을 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아, 앞으로 내가 너의 왕조를, 집이라는 단어가 그 가문 왕조를 말하는 거죠. 내 왕조와 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은 그냥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요, 인류 역사상 단일 왕조가 1000년 이상을 이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단일 왕조가 통치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주나라가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약 한 200년까지 800년 동안 이 주왕조가, 단일 왕조가 그 나라를 통치했어요. 아무리 길어도 1000년이 넘어가지 않은 거죠. 우리 조선 왕조는 어떻죠? 27명의 왕이 한 500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지금 영국을 다스리고 있는 여왕의 이름이 뭐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왕조가 윈저 가문인데요. 이 윈저 가문이 왕이 된 지도 1917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 100년이 조금 넘어간 거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단일 왕조가 100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린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급격히 후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역사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너의 왕조와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이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할 왕조와 영원한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는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났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던 이 예수가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바야흐로 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화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자,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어봤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 여인이 로마 장군 중에 안토니우스라는 이 장군하고 눈이 맞아서 연합군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또 그와 대적하여서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이 지중해의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로마 최초의 황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자기의 이름을 숭고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에 이르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 등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이 등록되어 있어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사시에 병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을 조사하도록 만든 거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한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현재 살고 있는 주소도 나오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본적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가 살던 그 장소. 현 주소도 있지만 본적은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록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본래 본적이 있는 고향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라 Caesar Augustus 이걸 한국말로 풀이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로 바꾼 거죠. 그가 명을 내렸어요. 로마 최초의 황제로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호적 등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하러 내려가는데 3절과 4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더라.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4절 말씀 보세요. 누구의 집 족속이에요?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신혼부부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다윗의 가정인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가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그것도 다윗의 후손인 이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한 700년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어요. 마이카, 지금도 그 이름 쓰죠. 미가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중심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다면 미가는 서민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많은 사역 중에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이 그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통치자, 지도자, 왕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놓았죠. 화면에 미가서 5장 2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멘. 우리가 이 성탄의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동방박사 이야기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있는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왕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아서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지죠.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구약 성경에서 왕이 어디서 탄생하기로 예언되어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죠. 이때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찾다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주 독특한 기록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분의 근본은 맨 후반절 보세요. 그분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태어나심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미가의 예언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본래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어디까지 왔다고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여러분,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은요 약 한 100마일 정도 떨어졌어요. 한 160km 정도 돼요. 근데 이 거리를 걸어가면요 정말 쉬지 않고 걸어가면 31시간 독파할 수 있어요. 근데 쉬지 않고 누가 그렇게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가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잘 닦인 이 시대에도요 차를 타고 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근데 지금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그 배가 부른 임산부가 그 100여 마일이 되는 그 먼 길을 무엇하러 가겠습니까? 너무 위험한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아주 세심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본래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배가 불렀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 이유가 없었는데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하게 왔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관하심대로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을 한번 좀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정말 주마듯 장면들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한번 지난 한 해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내가 꿈꿔왔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루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10중 8구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에는 늘 사고가 있고요, 사건이 따르고요, 생각지 않은 그 타이밍에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온 인류의 역사를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바로 이날 밤에 카메라 장면을 조금 돌려서요 들판을 향해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양들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늑대, 그리고 또 사자, 그리고 곰들도 있었기 때문에 밤에 양들을 방치해 놓으면 야생동물이 밤새 와서 다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 틈에서 목자들이 밤새도록 보초를 쓰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야밤에 일하는 것은요, 힘든 직업이에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밤에 일하는 직업이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일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천대시 여김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도 목자라는 직업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직업이었고 비천하게 여겨졌던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밤에도 근무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지금 야밤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새도록 근무하면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죠. 그러니까 일상이 불가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려도 저녁에 이 약속을 잡고 식사를 하고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관공서에 가더라도 낮에 일해야 되는데 낮에는 잠을 자니까 밤에는 일해야 되니까 이게 생활이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다 언제 있어요? 낮에 있거든요. 낮에. 제사장들도 낮에 일하지 남들 밤에 잘 때는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제사를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 이 목자들은 비종교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심지어 재판을 벌였을 때 증인의 자리에서 그 증인 역할을 하는 일에 목자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얼마나 비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목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셨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목자라는 그 직업은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여겨졌고 무시받았던 그러한 직업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왕들도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고 귀족들도, 그리고 고위 대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보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천사가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들 사이에서 보초를 쓰고 있었던, 세상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여겨졌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요,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조금 더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한 번만 잠깐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큼 아주 가치가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누일 자리가 없어서 그 말들이 먹는 그 먹이통, 밥통인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의 탄생 소식이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소식이 될까요?
그 해답이 11절에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밤에 태어난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이 밤에 태어난 이 아기의 정체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서 Savior, 구원자가 태어나셨느니 그분이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니까.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원한 왕조와 영원한 나라를 이어갈 영원한 왕이 태어났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만큼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실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도 지난 수십 년 전에는요,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물이 없죠. 한국도 이제 조금씩 개발되면서 나중에는 이 물을 이 펌프질 해가지고 마중물 버가지고 이렇게 푸는 데도 있었지만, 그거 이전에는 한국도 시골에는 다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 빠져 죽는 아이들도 이따금씩 있었어요.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우물 파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특히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물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마실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캄보디아나 이 동남아시아 나라 같은 데 가면요, 매년마다 우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물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만다행으로 우물 안에 물이 차여 있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우물 밖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우물 밖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목청이 터지도록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죠.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우물 위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해가 지고 있는 거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대로 가다가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나 여기서 죽고 마는 건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올라오고요, 이 차가워지는 물로 인해서 몸에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두려운 생각들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고 마는구나. 바로 그 순간 저 우물 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누구 있습니까? 그 안에 누구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빨리 대답해야죠. 네,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한참 동안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건을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생명줄과 같은 밧줄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건을 이 겨드랑이 밑에다 끼고 밧줄을 놓고 붙잡으면 이제 끌어주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우물 밖에 우리가 나왔을 때 그 코로 들어가는 공기는 이전과 같은 공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상쾌한 공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전과 같은 세상이 아니죠.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악의 우물에 빠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이 죄악의 우물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겠습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허우적대고 아무리 기어 올라가려 보래도 또다시 빠져버리는 그 죄악의 우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밧줄과 같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생명의 밧줄을 붙잡음으로써 우물 밖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가 죄악의 우물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죄악의 우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저 베들레헴에 가면 마구간을 하나 발견할 텐데, 그 마구간에 이 강포의 포대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그 아기를 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사인일 겁니다. 그 아기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천사들이 떠나갔어요. 자, 우리가 만약 목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전해준 그 뉴스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베들레헴을 향해서 빨리 막 걸어갔겠어요. 막 뛰어갔겠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수많은 집 가운데서 불이 켜져 있는 그 집,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 마구간 주인은 막 집에 있는 수건도 꺼내주고 뜨거운 물도 막 물 데워가지고 그 마구간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가져다주고, 애는 울지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분주한 그 집을 찾았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드는 감독이었다면 저는 이 대목에서 목자들의 그 얼굴을 그 클로즈업 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 마구간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그 목자들의 그 표정을 클로즈업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마구간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풍경이 처음 보는 풍경인데 낯설은 풍경이 아니에요. 천사가 전해줬던 바로 그 풍경이 고스란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 강포에 감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때 그 표정을 클로즈업하면 눈물이 고여있지 않을까요? 이 목자들의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이 장면을 좀 바꿔서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좀 한번 볼까요? 카메라를 돌려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아이 나서 정신도 없는데, 가뜩이나 지금 막 이 아이가 울고 그래서 지금 정신도 없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생판 처음 보는 목자들이 막 우르르 이 마구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영문인가 하는 거죠. 그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이어집니다. 15절부터 우리 17절, 18절 말씀까지 이어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목자들은 어쩌면 정말 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마구간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했을 때 그제서야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줬던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천사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면 그 아기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왔더니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리는 그런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 성탄의 이 밤이야말로 목자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을 기준으로 이 한밤중에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의 삶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되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하며 돌아갑니다. 이 이후에 목자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20절의 말씀 그대로 살았을 거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이 성탄의 밤에 있었던 일들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소식, 그리고 그 구유에 놓인 그 아기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를 만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한번 그들의 표정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기쁨으로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만 하나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뉴스 보셨습니까? 유튜브를 통해 보셨든지 TV를 통해 보셨든지 구독하시는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보셨든지 한 주간에 봤던 기사의 그 성격과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내용이 많습니까? 나쁜 내용이 많습니까?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보지 않아도 알죠, 이거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쁜 소식이 더 많아요. 좋은 소식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쁜 소식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들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줍니다. 좌절되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줘요. 예를 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몸에 지병이 있어서 맨날 병원에서 살아야 되는 어느 그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미 임상시험까지 다 통과해서요, 이거는 먹으면 무조건 100% 낫는 약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병원에 찾아오는 그 방문객들에게 이 소식을 다 전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서 서로 얼싸안고 막 울었겠습니까? 야, 이제 이 약이 출시만 되면, 이거 먹으면 이제 이 길었던 이 병원 생활 다 끝나는구나.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했던 이 질병이 이제 다 해방될 수 있구나.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제 딸이 이제 병원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소식 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수많은 좋은 소식 가운데 죄악의 우물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밧줄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 세 가지만 정리합시다. 주보 보시고요, 주보 안쪽 오른쪽에 세 가지만 보세요. 적용에 대한 거 있어요. 세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오늘 이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매년마다 듣는 이 이야기 오늘 또 듣는구나, 아무런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밋밋하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삶에서 적용하십시오. 자, 첫째,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거예요. 주보 안쪽 오른쪽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는 분임을. 둘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오셨다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을 누구한테 두어야 돼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 내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내 문제, 염려, 근심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탄생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이신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어요. 우리는 죄악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삶인데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탄의 귀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지금 방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적용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서